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고 세겜에서 왕이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여기 보면 기드온의 가정에 있었던 비극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이 비극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 사사기 8장 30절과 31절에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많은 아내를 통해서 70명의 아들을 얻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아내뿐만 아니라 첩도 두고 있었던 기드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8장의 말씀은 기드온의 명과 암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함을 받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는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금으로 에봇을 만듦으로써 또 다른 우상 숭배의 빌미를 제공했던 사람이었고 또한 뿐만 아니라 많은 아내와 첩을 두어서 무절제한 정욕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사라고 하는 이는 재판관이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세울 수 있도록 사명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삶을 보게 되면 그가 백성들 사이에서 이 기준을 세우기보다는 그의 삶에서부터 이 기준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7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아내를 두는 일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이것을 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 기드온의 개인적인 삶은 어떠했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서부터 무너져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기드온과 그의 가정의 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사사시대에 살아가던 많은 가정에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던 그러한 그 시대 전체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가운데 한 명, 특히 첩의 소생이었던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한 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의 이 말은 앞으로 있을 비극의 서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던 기드온과 그의 가정에 찾아왔던 비극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곳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사기 8장에 보면 그를 첩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9장 18절에서는 여종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에 속한 사람 동포를 종으로 삼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아비멜렉의 어머니였던 이 여종은 이방 민족에게 속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신전에서 은 70개를 아비멜렉에게 주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아마도 아비멜렉의 외가는 바알을 섬기는 이방인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들을 무참하게 살해한 것을 보게 되면 기드온의 가정의 분위기가 어떠하였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어머니에게서 난 아들들이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경쟁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형제를 형제되게 하고 무엇이 가정을 가정되게 하는 것일까요? 사사시대에는 한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형제 지파들끼리도 싸움을 벌이고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심지어는 한 지파 전원이 몰살하기까지 이르는데 몰살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가 되게 하고 한 가정을 하나로 묶는 것은 그들의 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들을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했고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의 끈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할 때 그들은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라 경쟁의 대상이 되고 싸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한 믿음과 한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여기 보면 형제들을 죽이고 난 뒤에 아비멜렉은 세겜에서 왕이 됩니다. 아마도 그때만 해도 그는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했을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하길 참 잘했구나. 어쩌면 그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형통하게 풀리는 것처럼 여겨졌을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형통함이었을까요? 형통이 아니라 형통처럼 보이는 파멸의 길을 향해 그는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결코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 죄의 마지막은 반드시 사망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참된 평안, 참된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정에 일어났던 비극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말씀 안에 가정을 세우지 못했고 하나님 안에 자신을 세우지 못했던 기드온과 그의 가정이 겪어야 하는 그 비극적인 고통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임을 우리가 기억하옵건대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잠시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